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믿음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또한 구속하신 그 은혜 뜨겁게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축복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요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구름 기름과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 큰 은혜 내려주셔서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예배를 통하여 돌아보며 돌이키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75년의 시간 동안 위태롭기만 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민족의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국교가 수교되지 않는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어두운 시대의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시간 한우들과 몸이 불편한 지체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혹시 상처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세계를 품은 어린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 더 크게 입을 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시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수련회 위에도 주제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잠시 후 꿈을 생각하고란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깨달는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은혜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유아부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성경학교 함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1, 2청년의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직자 선거가 9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장로 10명, 집사 20명, 권사 20명, 성도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날 선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가 우리 이승훈 목사님, 오브레 전도사님, 김민정 전도사님 거기에 주보의 날짜에 나와 있는 대로 휴가가 이제 떠나시고, 교직원은 우리 유영옥 권사님 또 주보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에 우리 122구역에 이재철 집사님, 태주윤 집사님 자녀 건영양의 결혼 예식이 8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더 채플렛 노년 라포레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을 하고 신봉 로타리에서 8시 15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가정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24구역에 이원술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91구역에 조두진 집사님 이 음식 가게 개업을 하셨고, 또 92구역에 정지영 양 첼로 교습소 개업을 했습니다. 91구역에 우리 양기석 장로님, 91구역 양광석 장로님 경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7구역에 정지선 성도님 입원했습니다.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신실하게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린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넘치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귀한 사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식당 봉사로 주차 안내로 또 힘든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영숙 씨 선생님, 황춘미 선생님, 김영종 선생님, 김우종, 윤혜경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953년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 목표를 종이에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3% 학생만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1975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분명한 목표를 적었던 그 3%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 목표를 성취했음을 이 통계로 밝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적고 꿈을 적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참 중요한 연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인류 사람들은 이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5%의 사람만이 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적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 같은 이 천재적인 발명가도 꿈과 목표를 글로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목표가 중요하고 또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이 대형 야구장에서 이 야구를 관람하는 것을 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말 야구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구장에서 영적인 집회를 하는 그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참 꿈이 있었기에 그 야구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성령의 도움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 꿈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 목적과 목표, 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바빌론 땅에서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과 꿈을 지키도록 축복하시고 나중에 죄악이 관영한 이 바빌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참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이 실패한다고 절망하는데, 성경을 보면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꿈이, 비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함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양식이 있는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에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기근이 왔지만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예수가
있는 그 나라가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와 형들과 함께 있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는데, 먼저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이 나머지 그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 와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너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꾼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이 꾼 꿈은 너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이 꿈 때문에 기근 중에 온 세계가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살게 됩니다. 이 꿈이 없었다면 그 당시 세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는 게 없으면 교회 미래도 없고 나라의 미래, 세계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꿈의 성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요셉이 꾼 꿈, 그 너무너무 중요한 꿈이었는데 이 꿈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 스스로가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꾸는 꿈은 야망이죠. 자, 이 야망은 여러분 다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뭔가 하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정말 큰 축복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꿈은 세상적인 꿈하고 우리가 꾸는 꿈하고 다른 꿈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받아서 그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미래지향적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미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받은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과거에 매여서 살고 오늘만을 삽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은 과거를 살고 오늘만을 삽니다. 요셉을 만나도 용서를 해줘도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만 자꾸 생각하고 매여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항상 재림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세상 역사관은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기독교 역사는 재림을 보면서 종점을 보면서 종말을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인데 이 역사관은 꿈이 있는 자들만이 이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왜? 꿈이 있는 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꿈은 요셉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주신 꿈 때문에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감옥에서의 고난을 또 이겨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거룩하게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고난을 또 이겨내고, 꿈이 있는 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다 여러분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닮은 자로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죠. 다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인데, 그 요셉이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육신의 교만과 육신의 이 정들은 다 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멋진 참 신앙의 리더가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꿈이 있었기에 그 연단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다, 이 말은 예언자의 환상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꿈과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말씀하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은 벌거숭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세상대로 살게 되다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벌거숭이의 인생이 된다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의 이 꿈은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요셉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 멋지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그 꿈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봄으로 요셉은 이스라엘에 정말 거대한 이스라엘, 정말 번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모든 형제들과 화합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정말 번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아주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종으로 가게 되지만 이 글로벌적인 사람이 됩니다. 꿈을 가지면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열방을 품게 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되게 된다. 이건 장소적인 성장의 의미보다 섬김의 성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방에 가지 않아도 기도에 여러분 기도 내용이 열방을 섬기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꿈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성장하게 큰 인물이 된다라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시켜서 열방적인 글로벌적인 인물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열방을 섬기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 주님께 있고 바벨론도 주님께 있고 노예로 가지만은 다 세계적인 인물로 꿈을 가진 자들은 요셉, 여러분 바울, 그 다니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그원의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아주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우선히 여기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꿈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꿈이 없으면 쇠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을 받고 정말 부흥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에 율법주의라는 교리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는 주님의 그 비전이 약해짐으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참 꿈이 비전이 오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요셉에게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형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꿈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하면서 요셉의 꿈을
조롱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서로에 대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은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방해를 받고 때로는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또 받게 됩니다. 꿈은 핍박도 받지만 유혹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가 있고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셨습니다. 감옥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실 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대 아니면 다음 대에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꿈의 성격을 볼 때 참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꿈을 꾼 요셉의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도 더욱더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아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꾼 꿈을 생각했다. 이 말은 이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 그가 지난날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했다 이 말은 불현듯 과거에 꾸었던 꿈을 떠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꿈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요셉이 이제 보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요셉은 지난날 하나님이 꾸게 했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형들을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런 그 의미죠. 참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이 그 자기의 꿈 때문에 주어진 탁월한 믿음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지난날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꿈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은총적 인생, 즉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임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지난날 모든 상처를 치유를 받고 상처에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상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이기게 되고 잊게 되고 지배를 안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꿈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를 잊게 되고, 그리고 그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은총적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비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범죄하는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하나님의 그 비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때서야 내 인생은 은혜로 된 인생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사역도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인생은 그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은총적 인생이라고, 은혜 받은 인생이다.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 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은총적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 되죠. 참 모든 상처에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또 꾼 꿈을 생각했다는 이 말씀 속에 요셉의 탁월한 믿음은 감정의 원리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자 처음 만나면 어떤 분들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를 괴롭히기 힘든 분 만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피해버리고, 그리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이 나타낸 반응은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꿈이 그 속에 있었고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들의 지난날 보복했던 걸 생각하고 상처를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형들을 보는 순간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참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한 장로님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큰 공장을 운행했는데 주일 새벽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 평생에 모은 재산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그 공장을 보면서 장로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 공장에 불이 났습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제 기도도 아니죠.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도 주일에 여러분 찬양 인도하잖아요. 찬양 그때도 그 예배당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는 찬송이 들어오면서 장로님이 불만을 가졌던 생각이 떠나가고 이 실수가 없으신 찬양이 장로님의 마음과 생각에 꽂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 찬양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 순간적으로 그 공장에 불이 다 타서 원망한 것 때문에 이 원망의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그 무섭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는 찬양이 생각에 들어오면서 원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다면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스리랑카에
큰 공장을 세우셔서 참 사업이 계속 되어져서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생각에 달려 있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에 담는 것입니다. 그 꿈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꾸게 해주신 꿈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꿈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일찍 가서 자시라는 이 말이 아니고 성령과 교제해서 꿈을 꾸셔야 돼. 제가 우리 정명섭 선생님, 정필래 선교사님 이런 분 만나면 잠을 안 자는 게 되지. 계속 꿈 이야기 한다고. 저는 겁납니다. 정명섭 선교사 만나면 밥도 안 먹고 막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밤샘이 해버리네. 불타는 열정이. 정필래 선교사님 와서도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계속 비전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꿈이 없는 분들하고 대화하며 꿈을 꾸고 꿈을 죽이고 꿈이 없는 분들 대화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생산적이지 않다네. 우리의 이해관계보다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비전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사람도 내려놓고 여러분 형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비전을 가지고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와 또 우리 국내 전도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려서 비전을 잃게 되면 안 됩니다. 감정 소비와 낭비로 우리 인생을 소모하고 파괴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요셉은 절대 어리석은 그런 행동 안 했습니다. 그 감정적으로 형들만큼 악하게 하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감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꿈을 생각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매달리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저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비전을 잃지 않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 정말 흩어져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도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비전을 잃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로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교회 물질의 복도 넘치게 해주셔서 흉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준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 비전을 내려놓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 꿈을 꾸었다는 이 요셉의 탁월한 또 신앙은 비전이 완성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형들을 처음 보면서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와야 11별이 11 형제가 자기에게 와서 저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는 먼저 10명의 형들이 왔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형들을 시험하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완성시키도록 그는 이제 시작되는 이 꿈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절제하고 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꿈이 완성될 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제가 이 명성훈 목사님의 최근에 이 퓨처 처치를 책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한국교회 교회 성장하기 중요한 학자인데 참 너무너무 솔직하게 자기 실패담을 고백을 해놨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분당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출석 성도 1000명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헌금도 차고 넘치게 들어와서 급기야는 100억을 가지고 분당에 예배당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자 이 목사님이 초심을 잃게 돼버린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사람들 특징은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다, 기도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되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그게 뭔가 하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니까 이제 이 중요한 본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귀한 본질을 잊어버렸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오시다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정말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는 정말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안 하게 된다면 덜 중요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 이거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절제하며 긴장하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전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마지막 당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돼 여기에 생명을 건다라는. 잘 달려오다가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하고 절제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 첫 번째 배너 작품의 주인공은 찰트 헤스턴이죠. 이 배너의 최고 중요한 게 이제 마차 이 경기 시합인데 이 역을 맡은 찰트 헤스턴은 마차를 몰 수 없어서 그러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마차를 모는 일에 정말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겨우 이제 마차를 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의심이 된 것은 마차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베너의 감독 세실 드밀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마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실 드밀 감독이 말하기를 당신은 단지 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도록 해주죠. 여러분 영화는 누구에 따라 움직입니까? 감독에 따라 움직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재림의 날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이 있을 때 성장하고 꿈이 있을 때 미래가 있고 꿈이 있을 때 화합이 되고 또 꿈이 있을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와 감정의 문제, 세상의 고된 일 때문에 이 귀한 복음 증거의 비전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당함으로 놀라운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상 헛된 꿈을 다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꿈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